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27장에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으므로 26장과 27장 사이에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137세의 이삭이 과거와 달리 믿음의 태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37년 동안 이삭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채 영적 활동에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137세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연령이 들므로 약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뜻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영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맑은 영안과 더불어 몸과 영혼이 강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여겼고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느꼈지만 이후로도 무려 43년이나 더 살다가 180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 몸의 염려가 지나쳐 죽음의 걱정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들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이삭 자신을 가르치는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문 속에서 2번의 나를 포함하면 이삭은 짧은 문장 속에서 나를 7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자기밖에 모르는 옹졸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삭이 자기 자신만 알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서는 명백히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자, 즉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또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야곱에게 팔아넘길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이 모든 사실에 눈이 먼 채 오로지 자기 뜻만 바라보며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고집 피우자 그의 가족 모두가 허물어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본문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라며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구를 추가하여 기록했습니다. 아들로 쓰인 히브리어는 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젊은이, 신하, 손자, 양자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그 중에 아들로 쓰이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삭이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25장에서 이미 시작됐던 편애의 골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편애의 골이 깊어진 데에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 소통이 단절된 것이 한몫했습니다. 5절에 들었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엿듣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가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이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우연히 이례적으로 엿들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반복해서 이삭의 말을 엿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상적인 소통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삭과 리브가 두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지자 그 여파는 자녀에게 전달됐습니다. 리브가는 가족 간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사기를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옆집 아저씨가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를 속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리브가에게는 속임당할 이삭도 축복을 빼앗긴 채 억울해할 맏아들 에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바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불이하다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맞는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여기는 아들에게 불의한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적 무너짐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거절할 것 같던 야곱은 이내 엄마와 손발을 맞춰 공모를 꾸몄습니다. 사냥에 나간 에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일을 마쳐야 했기에 리브가와 야곱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세상에서 이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에 대한 정보를 이삭을 속이는 데 썼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야곱을 만져볼 것을 대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몸에 붙였습니다. 또한 이삭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식을 만들었고 또 냄새 맡는 것을 대비해서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가 예상했던 대로 행동했고 결국 속아 넘어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런 작심을 하자 그녀가 가진 것들이 가족을 해하는 데까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우리의 악한 작심으로 인해 오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모든 계획과 준비를 마친 리브가와 야곱조는 이제 실행 단계에 옮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거짓을 명령한 리브가로 인해 아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순순히 속지는 않습니다. 의심조의 질문을 수차례 던집니다. 그럴수록
야곱의 거짓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물에 들어가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들어가고 나면 금세 온몸이 물에 젖습니다. 이처럼 죄도 한번 짓기가 어렵지 그 이후로는 손쉽게 죄의 길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죄에 노예되어 지냈던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치밀한 사기극에 속아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풍성한 소산과 전쟁에서의 승리, 부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야곱에게 빌어줍니다. 이삭이 아무리 자기 뜻으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어두워져 자기 자신만 알 뿐 하나님을 잊었던 이삭,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의를 불사했던 리브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컬으며 거짓말하던 야곱, 그리고 살기에 가득 찬 에서까지 이삭의 가족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나 콩가루가 된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언약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약을 계승해 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늘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외인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완성시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방의 구원의 복을 알리는 생명의 통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언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미끼 삼아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주홍 같다 해도 십자가 언약은 이와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며 우리 영혼이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십자가 언약을 이삭과 에서처럼 경히 여겼다면 또한 리브가와 야곱처럼 자의로 해석하며 스스로 이루려고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고 그 아래 머물며 언약의 하나님을 상해 전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의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